속죄일, 속죄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즐거움,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분명한 확신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나게 되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감사와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내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모든 가사는 이제 다른 사람이 고백한 가사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여겨지며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러한 감격과 확신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가 정한 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설정된 명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하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인입니까? 내가 국가의 죄를 지으면 국가범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공금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사회법에도 걸리게 되지만 회사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굉장히 어떤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인이다.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인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죄인도 아닙니다. 저 깨끗합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무게를 다 다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 이면에 어떤 그 이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확하게 정오와 악과 의로움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죄인이 아니다 말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더욱 큰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속죄 제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속죄 제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달력상 7월 10일에 해당되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제안을 하셔서 1년에 한 차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속죄제사의 절차는 대제사장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속죄 제물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수송아지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위한 제물입니다. 두 번째 제물은 순념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필요한 제물입니다. 근데 순념소 2마리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제사를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따로 구별을 해놓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숫송아지 속죄 제물, 숫송아지 속죄 제물은 누구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고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 전체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준비하여 이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지성소 앞에 거기 향로가 있는데 그 향에 불을 담아서 이제 불을 피워 놓죠. 그리고 향기로운 아주 갈게 찌은 그 향을 이렇게 준비를 두 손을 담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에서 향불에 이제 향을 놓게 되면 뭐가 생기죠? 연기가 막 생깁니다. 두 손 가득히 연기 향을 다 집어넣으면 연기가 가득하게 채우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 위 뚜껑을 씌운 자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가 가득하게 연기로 차겠죠.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야 대제사장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 속죄소 앞에 동쪽에 이렇게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이렇게 7번 뿌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숫송아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속죄 제물이 있다고요? 순염소 2마리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제물로 바치게 되니 순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숫송아지를 했던 것처럼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행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왜 그럼 이 피를 뿌리는가? 숫송아지와 순념소의 속죄 제물을 잡아서 속죄소 앞에와 속죄소 위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앞에 화면 있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는 것이죠. 피 이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그러니까 피가 이 죄를 속한다. 죄를 깨끗하게 한다.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은 짐승의 피로
그 상징을 삼아서 피를 뿌림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지만 이 짐승의 피,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염소 한 마리가 남아있죠. 그 염소는 무슨 염소라고요? 아사셀 염소라 그랬습니다. 아사셀. 아사셀의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왜?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 관주에 보시면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내보내는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한 순염소를 바치고 속죄소와 번제단에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속죄일에 속죄 제물로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보내게 될 때 먼저 대제사장은 두 손으로 이 순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한 것과 이스라엘이 지을 만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제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이 지을 만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난 뒤에 이미 준비한 사람에게 그 아사셀 염소를 맡겨서 이 염소를 끌고 한 사람이 광야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여기서는 이제 이 염소를 놔두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잖아? 죽겠죠. 그럴 만한 곳에 놔두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함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다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다 옮겨버리는 의미죠. 전가시킨다는 거죠. 전가시켜가지고 저 광야로 보내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모든 불의와 죄가 다시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염소는 이것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해야 될 속죄 제사의 절차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속죄제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어야 속죄 제사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 한 차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즉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요소고, 속죄 제사에서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숫송아지와 순염소,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안하신 속죄 방법은 중보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 제물이 꼭 있어야,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속죄 제사를 치를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기 문제 제기. 이 속죄일에 드린 속죄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면 매년마다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단 말은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 용서하시려고 했을 때 이것이 완전한 죄 용서함이나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께 죄인이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자꾸 시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장차 진짜 완전한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요 조명에서 제 그림자 여기 있죠. 이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실체가. 즉 구약의 이런 속죄일을 통하여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 중보자 대제사장과 속죄 제물에 대한 이러한 것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에 실체가 있다. 실체가. 그래서 오늘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보자 대제사장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쭉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먼저 대제사장의 수요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막 비슷한 말로 같이 쓰이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막 같이 막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 말은 대제사장 이 말이죠. 자, 수요가 많죠. 어떤 사람 많은 것은 왜 수요가 많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왜 많아요? 죽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행하다가 젊은 나이에 또 늙은 나이에 어떤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정하일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세습이 되었으니까.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파묻혀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죽지 아니하시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 갈립니까? 안 갈립니까? 안 갈리죠. 계속 그분이 유지하시죠.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계속 갈리죠. 죽고 나서 죽어도 물론 대제사장으로도 죽은 분을 기억하지만 이제 그분은 대제사장의 직위가 끝난 거예요. 지금 새로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한계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진정한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여서 영원히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대제사장 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제사에 참여할 때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연약한 생명의 한계로 말미암아 연약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일시적이지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사죄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의 허물입니다. 허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말이죠. 저 대제사장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준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안 그러면 요절나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직분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거룩한 직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허물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장 27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왜 그런가?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이 말은 구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약점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죠. 왜요? 약점을 안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즉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할 수 없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즉 예수님, 허물 없으신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예수님, 대제사장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즉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물로 드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그를 간섭하거나 그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라 그랬습니다. 중보자는 둘 사이에 있는 관계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사람도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야 완전한 중보자가 됩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서 우리와 똑같이 대시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죄는 없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합당하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시는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의 대제사장은 그 죽음의 한계 때문에 계속 수요가 많아야 되고 계속 그 직분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마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는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죄의 영향과 권세가 주는 아픔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와 실제 두 번째는 속죄 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물의 죄 용서의 효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3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이 속죄 제물의 죄 용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죠. 실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시행되는 좀 한정돼서 이야기하면 이 속죄일에 행해지는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고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렇죠. 이것이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죄 용서함이라고 한다면 왜 늘 해마다 같이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속죄일을 정해놓고 또 성경에는 또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니까 뭐 어떻게 된 것인가? 그죠? 죄를 용서해 준다 해놓고 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해봐야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은 진짜 죄가 용서가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진짜 용서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진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만 맺어주신 거예요. 약속만.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읽을 때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죠. 첫째,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바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정하게 되고 나서야, 정한 상태란 말은, 정결하게 된 상태란 말은 이제 이것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체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육체가 더러워지죠. 육체가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명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특정한 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죄를 한정적으로 용서해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겉으로는 죄 용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된 것 같지만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인 양심으로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물론 지금 기억나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자꾸 기억이 나고 이 용서받지 못. 그래서 또 나와서 매번 같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드린 죄 용서 효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이 뜻을 따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죄 용서와 구원에 관련 것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설명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앞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17절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자꾸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그러니까 자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효과로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다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해서 다시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나님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죄 용서의 효과는 단일적이에요. 단일적. 그 한 번 일어났던 것이 그리고 또 자꾸 생각이 나서 또 제사를 자꾸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든지 또 속죄 제사를 드리든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몰아가지고 7월 10일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제물의 능력입니다. 이 제물이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은 했습니다. 이 제물의 능력이 무엇인가? 중간쯤 보면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한다 했습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림자의 방법으로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것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오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게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실 능력이 예수의 피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약 시대도 그 죄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제안하신 속죄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과 희생제물을 통하여 일시적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죄를 해결하고 육체가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죠. 세례요한이 증거하였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완전한 용서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도록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를 보내주신 하나님,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공고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한 완전한 희생제물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속죄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짐승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짐으로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